수요예배 말씀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지난주는 베드로 전서 메시지를 전달했고 오늘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많은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았죠.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내가 고민하고 어느 때는 내가 시험 들고 어느 때는 내가 이건 진짜 문제야. 그런 문제들이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냐. 하나님 보기도 너무 부끄러워요. 초대교회 멤버들은 복음 전하다가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였는데 우리들은요 서론적인 부분이 다 묶여가지고 내 신앙 다 까먹고 내 믿음 다 떨어지고 다 잃어버린 겁니다. 너무 수준 떨어지잖아요. 초대교회 멤버들은 복음 전하다가 지금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흩어져서 전 세계에 지금 나그네가 되어서 그렇게 막 도망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또 순교당하고 그럴 판인데 지금 우리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 그거 붙잡고 그 문제가 크다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이 베드로가 그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응원하는 메시지입니다. 힘을 내라. 인내하세요. 기도하세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와 베드로 후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신학적으로 아니면 막 성경적으로 막 깊게 들어가서 그걸 파헤치고 분석하고 그거 하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는 제자의 관점으로 또 우리는 너무 중요한 이 선교의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베드로 후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이전에 오늘 제가 서론에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때는 정말 문제가 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응답이 오더라고요. 응답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들뜨고 또 해이해지고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문제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힘 빠질 수 없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이 이걸 우리는 꾸준하게 우직하게 일심전심치속으로 변함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부터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어쩌면 우리의 중심이 우리 뜻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 우직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툭 하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 싶은데도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을 베드로 전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요
비록 내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뜻을 정했대요. 다니엘은 한 번 뜻을 정하면 그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뭔가 여러분에게는 뜻을 굽히지 않는 영적인 고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뭔가 좀 변함이 없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에스더 4장 16절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에스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일사가고 그런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또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여러분이 하는 그 구원의 길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그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 혹시 내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내 숨이 끊어진다 해도 우리는 일심전심지속.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잖아요. 요즘 여러분이 고민하는 고민거리가 뭡니까? 갈등거리가 뭡니까? 여러분, 고민도 좀 수준 있는 고민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을 하래요. 세상의 근심이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을 하래요.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또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초대교회 멤버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과 내가 하고 있는 판단들과 내 지금 신앙생활이 어느 때 너무 부끄럽잖아요. 오늘 이 부분은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왜 정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정말 로마를 복음화하지? 어떻게 하면 정말 세계 복음화하지? 이게 고민이었는데, 우리의 고민은 자꾸 육신적인 거, 사람 관계, 다 그냥 거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그릴게요.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 바로 내가요. 바로 여러분이.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잖아 지금. 여러분 지금 뭐 현실 문제가 있고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렵고 지금 상황이 좀 딱하고 해도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건 바람처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나요? 예전에 여러분이 정말 고민했던 거, 예전에 여러분이 정말로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거 다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실 문제도 결국엔 통과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더 이상 뭔가에 얽매이지 말으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뭔가에 자꾸 얽매이고 뭔가에 묶이고 뭔가에 쫓기고 이것 때문에 답답하고 얽매이기 쉬운 그 죄 벗어버리고, 여러분 자꾸 여러분 매이는 거 있잖아요. 그 생각들, 그 판단들 그 털어버리고, 여러분 자꾸 끄집어 당기고 여러분 뒤집어 쓰고 하지 마세요. 그걸 다 끊어버려야 돼요. 다 끊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래요.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은 꽁꽁 묶어놓는 게 있잖아요. 얽매이는 거. 내가 그것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저 멀리 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대로야. 나는 아직도 정말 그 자리야. 여러분 우리 내 인생이 억울하지 않나요?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죠? 남들은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달기를 뛰고 있는데 저 멀리 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대로야. 왜냐? 그 허다한 증인들, 그 수많은 증인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나와 있는 그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우리 선조들이,
그 핍박과 문제와 시험과 그 갈등을 다 통과하고 얽매이는 거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네요.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뭔가에 눌리지 마세요. 뭔가 쫓기지 마세요. 여러분 좀 고민거리 좀 바꾸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하세요. 세상 근심 버리시고 그거. 오히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하는 염려, 어떤 유혹, 그 내 어떤 판단,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막혀버린대요. 말씀이 막혀버리면 내 믿음은 늘 금요형입니다. 그 상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그래 보세요. 믿음의 주요. 우리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지금 현실, 지금 상황, 지금 그 고통의 그 십자가, 눈앞에 십자가의 그 현실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참았대요. 왜 참았느냐? 그 앞에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참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에 응답과 축복을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보고 좀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현실, 지금 상황, 지금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그 얽매인 거 벗어버리래요. 어느 때는 우리 신앙생활이 막 올라가요. 업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때는 우리 신앙이 맞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다운. 이게 업이라는 게 뭐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겁니다. 이 업다운이 좀 심한 겁니다. 기복이 너무 심해. 신앙생활이 여러분 너무 기복이 심한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어느 때는 막 은혜를 갖다가 막 받다가 어느 때는 막 툭 떨어졌다가 막 한 번 뚝 떨어지면 그거 다시 한번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 또. 간신히 또 올려놨어. 또 뚝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들이요. 업다운이 너무 심하면 안 돼. 기복이 심하면 안 돼요. 뭔가 사람이 신앙생활이요. 좀 일정하게 일심 전심 지속으로 변함없이 뭔가 우리가요. 꾸준하게 꾸준함. 여러분 꾸준하게 가야잖아요. 뭔가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는 우직하게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뭔가 변함없이 쭉 가야잖아 그냥.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업다운이 너무 심한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하냐? 영적 조울증이라고 해요. 여러분 조울증 알아요? 어느 때는 막 기뻤다가 어느 때는 너무 슬픈 겁니다. 막 뚝 가라앉고 감정이 막 가라앉고 막 기분이 막 여러분 기복이 너무 심해. 기분이나 감정 변화가 너무 심한 거죠.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1번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요. 기복이 너무 심해요. 우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돼야 돼요.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다른 걸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직 복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을 보세요.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소유했던 이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여러분 배설물, 똥, 그리스도 외에는 다 서론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 진짜 업다운이 너무 심해. 영적인 기복이 너무 심해. 영적인 조울증이 찾아왔어.
뭔가 좀 꾸준하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가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를 그 달리기를 막 해야 되는데 그 달리기를 못하고요. 너무 기복이 심해. 왜냐?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직 복음인지. 저도 한 번씩 그러더라니까요. 사람이 기분이 다운돼 가지고요. 그거 헤어나오지를 못해. 감정 조절이 안 돼. 내 자신이 그래요. 그때 저는 뭐냐?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구원의 길. 또 그러면서 구원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 다 찾아가고 읽고 또 어느 때는 읊조리기도 하고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건 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참 훌륭한 분들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참 저는 기복이 심해. 어느 때는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다른 거 붙잡고요. 그 배설물 붙잡고 그것 때문에 막 그 잡고 막 어느 때는 그거 배설물 그 서론적인 거 거기에 묶여 있다니까. 두 번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직 복음 그 다음에 오직 말씀. 저는 오직 말씀이 안 되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도잖아요. 근데 바울조차도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뭔가에 여러분 자신이 좀 끌려가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고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론을 따라가요. 분위기. 어떤 분은 환경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뭔가에 견인되고 있는지. 여러분 견인 알죠? 내가 지금 뭔가에 지금 끌려가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에 끌려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바울은 견인당했어요. 이걸 우리는 말씀의 인도라고 그래요. 지금 나를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고 꾸준하게 우직하게 업다운 없이 이런 기복이 없이 영적인 조울증이 없이 뭔가 좀 꾸준하게 사람이 가잖아요. 뭔가 사람이 막 여러분의 인생을 이 그래프로 하면요. 뭔가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진동이 없이 이렇게 좀 꾸준하게 쭉 가잖아요. 막 진동이 막 지진한 것처럼 막 내가 볼 때는 지진 한 9.0 막 되는 거 막 이렇게 막 치다가 또 조용 좀 했다가 또 막 쳤다가 막 여러분의 인생의 그래프를 보면요. 엄청 지저분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랬다니 제가 뭔가 좀 사람이 좀 순탄하게 좀 가잖아요. 좀 온유하게 순탄하게 좀 평탄하게 가잖아요. 근데 평탄하질 않아. 업 다운이 너무 심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오직 복음이라니까요. 왜 우리 교회 강단에 계속 오직을 얘기합니까? 거꾸로 얘기해 보면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는데도 교회 안에는 분명히 여러분 그림자가 있고 그늘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내가 진짜로 복음이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은요 자꾸 이 업다운이 심해. 내 인생의 그 그래프가요 너무 이렇게 요동을 쳐.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직 복음 또 오직 말씀 이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 홀로 다락방. 이건 제가 정말 찾아낸 부분입니다. 그렇구나. 홀로 다락방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있는 내 시간에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있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홀로 다락방. 혼자 예배가 되어지고 혼자 기도가 되어지고 혼자 정말 찬양이 되어지고 혼자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대화가 되어지고 영적인 교제가 되어지고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늘 생각 캠프가 되어지고 말로 하는 고백 캠프가 되어지고 하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홀로 다락방.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는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홀로 다락방, 홀로 예배가 되고 있는지, 내가 진짜로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속으로 가고 있는 내 삶의 스케줄이 그 속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뭐 혈액형이 A형인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잘 삐지고요. 사람이 이렇게 그래 좀 심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 속으로 내 자신을 그 속에 넣어놓지 않으면 저는 영적 조울증이 와가지고요 감당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때는 그 성공이 내 발목을 잡아요. 사람이 성공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 사람이 성공하니까 우쭐한 겁니다. 뭔가 어깨 피고 다니고요. 그때부터 힘들어가고요. 막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꾸준하게 우직하게 달려가는데 이 성공도 어느 때는 여러분 달려가는 길에 탁 튕겨 나와야 돼요. 그 성공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면 안 돼. 성공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응답을 딱 받잖아요.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 나태해져.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 자만해져. 사람이 응답을 받기 시작하니까 느슨해지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응답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VIP 대우를 받았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복음이 사라지고 언약이 사라지니까 노예가 됐잖아요. 이것처럼 뭔가 응답을 받고 뭔가 좀 일이 풀리고 하니까 사람이 나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내가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거기에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달려가는 길에 여러분 타격을 받으면 안 돼. 오히려 이것이 탁 튕겨 나가야 돼. 그냥 응답도 중요하지 않아요. 응답 받은 것 때문에 우쭐할 것도 없어. 자만할 것도 없어.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평가할 것도 없어요. 뭔가 내가 막 주춤해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 여기가 좋사오니 내 이제 응답 받았으니까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내가 섰다, 여러분 섰다 싶을 때가 여러분 그때가 무서울 때입니다. 여러분 응답도 어느 때는 성공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성공과 응답이라는 것은 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업이 되어지면 사람이 또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인생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것과 우리 상관없이 늘 여러분 하던 대로 그 영적인 그 리듬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또 사람들은 뭐냐, 문제가 딱 오는 겁니다. 문제가 지금 딱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을 딱 공격하는 겁니다. 문제가 여러분을 공격하는데도 딱 튕겨 나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영향 주면 안 돼. 성공도 응답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요. 또 문제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문제가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왔다가도 튕겨 나가버려야 돼.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오직 복음, 오직 말씀 되어지면 문제가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니까요. 내가 오직 되어 있으면. 그런데 오직이 안 되니까 그 문제를 마귀는 10%만 줬는데 내가 100%로 받아버려. 오지도 않은 문제를 때문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선불 감사가 아니라 선불 염려하고 선불 불신앙 다 하고. 여러분 문제도 여러분에게 영향 못 줍니다. 못 줘야 돼요. 그렇죠? 어느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구원의 길을 그렇게 많이 그리는데도 누구는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돼. 나는 응답이 없어. 무응답. 여러분 그 무응답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일에 있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요.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 그 무응답이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왔다가도 그 무응답에 탁 튕겨나가야 돼. 이게 여러분들은 일심 전심 지속으로 꾸준하게 우직하게 뭔가 믿음의 지금 경주를 하잖아요.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 영향받으면 안 돼. 여러분 업 다운 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오직 복음 되어지고 오직 말씀 되어지면 여러분이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그 시간, 여러분 그래도 필요하다니까요. 이건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남으셔야 돼요. 홀로 다락방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이사야 26장 3절부터 7절 심지가 견고한 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뭔가 사람이요 좀 변화가 없어요. 좀 영적인 고집을 딱 가지고요 뭔가 흔들림이 없어야 돼.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막.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좀 그래프 이 좀 평탄하게 만들어 보세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뭔가 두려운 겁니다. 왜냐? 자기가 믿었던 자기의 스승 모세가 죽은 겁니다. 자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 다음에 모세를 이어서 제2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된 겁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야 돼.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야 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인생길을 걸어가야 돼. 지금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메시지를 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넌 하나님 말씀을 잡아라. 말씀 잡고 다시 말하면 오직 말씀, 오직 복음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아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하는 길이 그렇죠? 형통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래프를 평탄하게 만드는 방법, 말씀 가지고 우리는 직진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 되는 겁니다. 뭔가 자꾸 신앙생활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뭐 기복이 심한지 몰라.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평탄하신 분들이지만 저는 참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속으로 가는 이유, 또 우리 교회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조울증 여러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좀 우직하게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좀 해보세요. 내 앞에 있는 저 응답과 그 미래와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달리기를 하세요. 좀 평탄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보세요. 그 평탄하게 가는 방법, 홀로 다락방,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이거 아니면 안 될 겁니다. 사람이 자꾸 가서 힘주고 칭찬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힘 얻으셔야 돼요. 성공했다고 해서 응답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쭐할 거 없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또 문제 때문에 또 응답이 안 와. 무응답 때문에 여러분 힘들할 것도 없어요. 힘 받을 것도 없어. 낙심할 것도 없어. 내 자녀에게 문제가 왔다. 낙심할 거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세요.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니까요. 제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 그래프를 좀 평탄하게 좀 만드시라고요. 그 그래프는 결국 내가 만드는 겁니다.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누구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상태입니다. 내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좀 뭔가 좀 우직한 사람 되세요. 그 사람의 응답받아요.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오늘 핵심 메시지.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린 정말 중요한 부분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요.
이겁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 첫 번째 1번. 오늘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무 중요한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풀지 말아라. 해석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는 겁니다. 가짜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예언이 많습니다. 그 예언을 여러분이 그냥 사사로이 풀어버리면 문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을 가지고요 말 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끼워 맞추기 해가지고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여러분 그냥 뿅 가는 겁니다. 왜냐, 맞거든. 왜냐, 다 짝이 맞아. 탁탁탁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다 알고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설명해 보면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이런 성경도 있냐고. 이미 그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는 성경 몇 개 안 돼요. 그거 가지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벗어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성경 구절 몇 구절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이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지금 우리 교회에 등록한 우리 JMS, 우리 박정희 성도, 이름들 깜짝 놀란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성구를 얘기할 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성구도 있었냐고. 왜 우리 교회가 자꾸 메시지가 아닌 말씀을 강조하느냐. 여러분이 말씀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자,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으래요. 그리고 여러분, 함부로 풀어서는 안 돼. 어떤 장로님이, 우리 다락방 안에 장로님 한 분이 사역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잘하니까 그분이 맡고 있는 구역, 그분이 맡고 있는 그 사역 현장 속에서 장로님 자꾸 칭찬하는 겁니다. 아, 장로님 정말 목회자감인데, 아, 우리 장로님 원래 정말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소리에 이분이 그냥 거의 뿅 간 겁니다. 그래, 내가 원래 그 길 가야 되는데. 근데 그분 특징, 목회자에게 지도를 안 받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푸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분이 신학교를 갔어요. 교회를 개척했어. 교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오히려 왔던 성도까지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나가버리고, 오히려 내게 붙여진 그 양떼가 다 죽어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사사리 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왜 지도를 받느냐? 여러분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 교육자들이 왜 신학교를 가냐? 이게 여러분 신학적으로, 조직학적으로 이게 맞느냐? 우리는 가서 이제 그런 이제 학문을 배우고 우리 신학을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사사리 그걸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 문제가 온다니까요. 또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이야기지만 베드로 후서 3장 16절. 자, 3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억지로도 푼다네요. 그럴 거 없는데 그렇죠. 막 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보니까 무식한 사람이 있대요.
꼭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일반 신학자들도 그걸 풀기가 참 힘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사설이 풀 수가 없어. 근데 자기가 그걸 다 풀었대. 여러분 신천지는 그걸 다 풀었대, 지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걸 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저기 절간 다니는 사람도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풀 수 있다니까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거 하지 말으래요. 왜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다니고 또 여러분들이 왜 정말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설에 풀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물어보시고. 두 번째 2번. 오늘 베드로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으래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망각입니다. 자꾸 우리는 잊어버려. 우리 영적인 건망증이 있어요. 자꾸 까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한번 박혀가지고 안 나와. 그걸 되새기고 읊조리고 네가 그럴 수가 있어 하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왜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들이 꽉 박혀가 마음판에 새겨져 갖고요. 그걸 늘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여러분 성경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베드로 후서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이게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렇죠. 왜 너에게 내가 지금 베드로전서 후서를 썼느냐? 이유가 있다.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 망각하면 안 돼. 우리 인간이 자꾸 뭔가 잊어버리는 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뭐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잊어버릴 게도 있지. 뭔가 우리가 좀 치매 걸렸는지 희한하게 상처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기억이 안 나. 베드로 후서 3장 5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어버렸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말씀을 다 이루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오늘 일부러 그냥 그걸 자꾸 망각하려고 한대요.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일부러 아니죠. 꼭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일부러.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풀지 말아라.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다. 늘 지도를 받아라.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구나. 마귀의 전략.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그거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결국에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른대요. 거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거 나중에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괜찮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은요, 끝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같이 똑같이 가요. 마지막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게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아요. 확 막 충격받은 거. 너무 좋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다락방 나가가지고요, 막 기존교 가게 된 겁니다. 엄청 막 좋대. 뭐가 좋냐고 했어요. 엄청 좋대. 여튼 좋대.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 후에 다시 돌아왔어. 너무 힘든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마귀의 전략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다 기억 남고 상처가 막 박혀가지고 어릴 때의 상처가 막 60이 지났는데도 막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계속 남아. 하나님 말씀은 없어. 만약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요, 천국 가서 시험을 봤다. 네가 아는 성경을 다 적어봐라.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 평가하신다. 평가는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는 잊어버려도, 여권 번호는 잊어버려도, 여러분 배우자 이름 까먹어도, 여러분 전화번호는 까먹어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우리는 자꾸 읊조리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폐암 수술을 딱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수술을 딱 하고 나오는데 의사하고 간호사가 엄청 힘들었나 봐요. 사람이 여러분 마취를 하면 속엔 얘기를 막 하잖아요. 우리 장인어른이 막 쌍욕을 했나 봐요. 막 몇 시간 동안 막 쌍욕을 해버리니까 사람이 속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 뭔가 박힌 거 있잖아요. 그게 몇 시간 동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수술하는 중에 몇 시간을 욕을 더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다니까 들어간 것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계속 그게 나와.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수면 내시경 이런 거 할 때요 다 뽀록 난다니까 여러분요. 저는 의도적으로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 마취 딱 들어갈 때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시면 이거 고백하거든요. 혹시 내가 딴소리 할까 봐. 여러분 마귀의 전략 저를 속지 마세요. 사사로이 말씀 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주소입니다. 여러분 주소가 있어야 찾아가잖아요. 내가 찾아갈 길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냐? 방황한다 그래요. 말씀 없는 사람 보고 인도를 못 받는다 그래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주소인데 주소가 없다니까 여러분. 찾아갈 주소가 없어. 그래서 나는 헤매는 거예요 늘. 이런 말씀의 주소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핵심 성구를 찾아내야 돼요. 그 첫 번째 1번 베드로 후서 2장 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귀의 사탄의 최후가 나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여러분을 그렇게 공격했던 이 마귀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작 나는 겁니다. 작살 나는 겁니다. 자 2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지 말고요 이 마귀를 비웃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전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보세요. 이 범죄한 천사, 이 사탄 마귀 최후입니다. 최후. 여러분 뭐 마귀가 뭐 강하다 세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마귀 아무 힘 없어요. 그 어두운 구덩이, 그 지옥 구덩이에 처박혀야 돼.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분명 여러분 이 귀신 마귀는 지옥에 끌려 들어가서 그 무저갱이 여기 보니까 영원한 불, 그 불구덩이에 들어간대요. 근데 누가 끌려가느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 사탄에게 잡혀 끌려간대요. 어디까지? 지옥까지 끌려간대. 원래 지옥은 인간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무저갱입니다. 여기 지금 사람이 끌려간다니까요. 근데 더 아찔한 이야기.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세요. 그 마귀가 이제 내가 마지막 때가 왔구나. 여러분 지금 마귀도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마귀도 그럽니다. 와 이제 마지막 때다. 이제 말세가 왔다. 그러면서
자기의 때가 마지막인 줄 알고 우리 인간에게 내려갔대요. 마귀가 지금 여러분 최종적으로 좀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깊숙이 들어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막 분을 낸대요. 막 이를 갈면서 여러분 하나씩 다 잡아들려고, 같이 지옥 가려고, 같이 무너지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려고 마귀가 너에게로 내려갔다 돼 있어요. 왜냐?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오늘 보니까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마귀 사탄은 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좀 시간이 별로 없어. 시한부 인생이야 지금. 마귀도 얼마 안 남았고 더 열심히 뛰는 겁니다. 지금 24시간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요. 지금 마귀의 최후를 알아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 보면 최후의 승리는 여러분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12절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됨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쉽게 말하면 회귀 본능. 또 돌아가는 겁니다. 이 돼지를 갖다가요 깨끗이 씻어놨어. 또 그 구덩이에 들어가고 또 막 몸 비비고 막 더러워진 겁니다. 아, 개가요 지가 막 으악 해놓고는 또 그걸 먹어. 또 똥 싸는 그걸 또 먹어.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가 토하는 것을 다시 핥아 먹는 겁니다. 돼지를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놨더니 목욕을 시켜놨더니 이게 또 들어가고 막 구덩이 들어가고 또 막 뒹굴고 막 엉망된 겁니다. 회귀 본능. 이거 조심하래요. 회귀 본능. 사람이 좀 뭔가 믿음이 좀 진보가 있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심리학적인 얘기인데 도약이라는 말이 있고 비상이라는 말이 있대요. 이게 심리학 얘기입니다. 비상이라는 건요 둥 뜨는 겁니다. 도약은 뭐냐? 앞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껏 우리 한국교회가 비상만 했대요. 비상이 뭐냐? 부흥회, 사경회 이런 걸 때 사람들 마음을 다 둥 뜨게 만들어. 또 시간 되면 어떻게 돼요? 둥 또 가라앉아. 업다운이 심하다는 거죠. 기복이 너무 심한 거죠. 우리의 신앙은 도약이거든요. 도약.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도약입니다. 여러분의 신학이 비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도약이 된 도약. 뭔가 내 신앙이 뭔가 조금 되다가 미끄러지고 뭔가 기복이 이렇게 심해.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회귀 본능. 자꾸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창녀 함께하는 게 왔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왜 이곳에 보냈을까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 여기 돌아가지 말으라고. 사람이 뭔가 이제는 다 이루었다. 뭔가 정말 응답이 오잖아요. 사람이 또 과거로 또 돌아가. 문제가 오잖아요. 응답이 안 오잖아요. 자꾸 낙심하면 또 힘 빠져 또. 뭔가 사람이 정말 기복이 심해. 여러분의 인생. 그래서 우리는 무한 반복 훈련을 하고 했던 훈련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뭔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걸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안전해요. 빌립보서 3장 1절. 그렇죠? 뭔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줄달리기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과거로 끌려가면 안 돼 지금. 여러분 끌어와야 돼 지금. 우리가 자꾸 왜 끌려갑니까? 글로? 왜 창세기 3장으로 끌려갑니까? 여러분 영적인 줄달리기에서 여러분 당하지만 끌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막.
지금 여러분 이 시점도 엄청난 여러분 영적인 줄달리기입니다. 이미 내가 지금 이미 넘어갔을로. 창세기 3장 넘어갔다니 지금 벌써 내가. 그러면 빨리 정신 차리고 끌려와야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좀 끌려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잡혀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지지 마세요. 끌려가지 마세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요. 뭔가 내가 응답이 오고 성공하잖아요. 뭔가 좀 다 이루었다. 뭔가 막 되잖아요. 뭐 일이 풀리고 하잖아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영적인 줄달리기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삼정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아래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또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음운동 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의 일 그리고 있잖아요. 천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기적,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기적.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아침에도요. 천년 동안 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하루아침에 하나님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안 됐어.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누가 뭘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는 작업이에요. 왜냐?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안 하고 목사는 무능하지만 목사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 교회는 계속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을 강조하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구원의 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능력인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좀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나요? 어떤 한 가정은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지금 친정 가면 전체가 좀 다 돌아왔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기적들을 계속 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 조금 하다가 또 중단하고 하다 또 중단하고 그 인생의 그래프가 자꾸 지저분해 막 이렇게 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뭔가 좀 꾸준하게 좀 뭐 해야 되는데 이런 불신자도 뭔가 한 가지에 꾸준하게 하면 달인되잖아요. 그러면 성공하거든요. 뭔가 우리가 한 가지 좀 꾸준하게 좀 하면 뭔가 좀 될 건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막 이게 뭐 변덕이 심해 그냥 변덕. 여러분 그 변덕 다 버리시고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할 일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천년 동안 해야 될 그 일을 오늘 하루아침에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그렇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응답들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건 하나님 하신 거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앞으로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것과 이런 모든 부분들 앞으로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요 다 하실 겁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멋쟁이에요. 진짜 멋있습니다. 내가 무능하고 연약하고 나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뭐 힘 빠졌다 뭐 했다 아무 상관없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래프를 좀 평탄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방법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꾸 여러분 마귀로 춤추게 만들면 안 돼요. 참 마귀가 여러분 보면서 막 기분이 좋아 막 기분 좋다 막 저거 봐라 또 하다 말겠지 뭐
또 요즘 참참해요. 또 뚝 떨어져 또. 거 봐라 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인생의 그래프 여러분 평탄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응답이 안 와도 여러분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누가 승리하는지. 하루가 천년 같게 하고 또 천년을 하루 같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거, 뭔가에 묶이고 잡혔던 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꾸준하게 우직하게 오직 복음, 오직 말씀 되어지기 원합니다. 홀로 다락방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져서 정말 형통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것이 미션이 되어지고 또 실천할 내용이 되어져서 오늘 당장 실천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그래프를 평탄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 속에 아직까지 숨어있는 영적 조울증 또 변덕이 심했던 거 한번 치유하시고 꾸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직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정으로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교회 가족들과 우리 개인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세계 대학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고 있는 우리 렘넌트와 우리 귀한 목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